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세계에서만 머물길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힘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온전한 전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지난 45장부터 50장 14절까지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부였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50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창세기의 주인공인 요셉이 그 마지막 이야기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의 결론부의 구조와 줄거리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결론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1절로 야곱이 죽은 상황에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6절로서 이번에는 요셉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중 첫 번째 단락의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나 요셉이 이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행에 대하여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듯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셉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명령을 빌려와서 용서를 구하죠. 이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다. 이전에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행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다오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요셉의 종임을 보여주며 요셉의 응답을 기다리죠. 그러니 요셉은 그런 형들을 보고 울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나 던지는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요셉이 죽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들을 자신이 양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기 직전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그 약속의 땅으로 메고 올라가 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숨을 거두죠. 그렇게 요셉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형들이 요셉을 향처리 한 후에 애굽에서 입간되어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을 가진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또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 부분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남아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 사이에는 아직 어떠한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주 오래전 그들이 어렸을 적에 형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사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하여 아직 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 혹시나 요셉이 과거의 그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죠. 그래서 형들은 지금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45장에서 요셉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하여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오늘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형들은 왜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형들은 두려움에 떨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 다음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들이 가진 죄의식과 두려움을 다시 한번 해소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아직도 죄의식과 두려움에 쌓인 형들에게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을 하죠. 즉 이전의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으니 이제 그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말고 과거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전의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형들에게 알리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9장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은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서의 말을 건네는 것처럼 하더니 그 뒤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형들은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죄 때문에 지금까지도 죄책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런 형들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형들은 지금 그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으로 답을 합니까? 그들에게 용서합니다 라는 답을 주는 대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질문을 대신 던지죠.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을 용서해 주실 분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용서해 주는 일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임을 당신들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셉은 그 권한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45장에서도 이미 요셉이 밝힌 바가 있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도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하여 어찌 왈가왈부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한 듯이 보입니다. 요셉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며 형들을 달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정말로 자신의 형들을 용서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사용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용어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타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너희에게 해방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보셔도 천사들이 당시 천대받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위한 이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나셨음을 알릴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용어가 쓰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힘없던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실 때에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속박에서부터 해방을 선포하실 때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그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형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요셉 자신은 형들을 정말로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하여 요셉의 본심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요셉의 본심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 45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창세기는 요셉의 마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방금 살펴보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을 용서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임을 요셉이 말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말했었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그저 순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 자신의 본심은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셉은 왜 그렇게 자신의 본심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20절을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 그의 삶 동안 깨달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획은 선과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창세기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약속의 세계와 힘의 세계 그 양쪽 모두에 속하길 원하는 그 중간에 어중간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와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드디어 그려지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드디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요셉이 죽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야곱의 죽음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의 처음 22절과 끝에 2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라는 많은 나이까지 살았다. 애굽에서 죽어서 애굽에서 향처리가 되고 입간되었다라고 하죠. 처음과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을 보면 요셉이 마치 마지막까지 애굽이라는 힘의 세계를 버리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 있는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그가 힘의 세계를 버리고 약속의 세계를 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하죠. 그리고 므낫세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처럼 요셉의 죽음 이야기에서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는 내용은 이전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죽음 때와도 동일한 상황이죠. 그들의 죽음 이야기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항상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요셉이 므낫세의 자손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자들을 자신이 데려와서 양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또 무엇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했던 장면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24절에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해주죠. 그것은 곧 요셉이 자신의 남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죠. 지난번에 야곱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묻어두라고 요청하죠. 자신의 매장지를 약속의 땅으로 해주라는 요청입니다. 그것도 역시 지난번 야곱 때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장례 절차를 따라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야곱의 장례식 때처럼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식 장례 절차를 따라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흘러오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례를 이스라엘식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힘의 세계와 약속의 세계, 그 두 세계에 모두 속하길 원했던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드디어 약속의 세계만을 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방금 그 두 번째 장면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고 애굽에서 죽고 향처리가 되고 입간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방금 요셉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입간되어 향처리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 원해서 그렇게 애굽식으로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의 남은 가족들이 그렇게 애굽식으로 치른 것이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이스라엘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셉은 분명 자신의 해골이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아직 그의 해골이 애굽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의 해골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직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셉의 해골이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간 것입니까?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남은 형들과 후손들에게 그 일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면 오늘 형들은 아직까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죄의식에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의식 때문에 아직 요셉을 따라 약속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렇게 아직도 죄의식에 쌓여서 약속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숙제가 요셉의 남은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와 그 요셉이 이제 남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넘겨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 요셉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뒷세대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가 그려진다는 것은 그 약속이 대대로 영원히 그렇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로 넘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약속에 대한 과업은 이전에 그들의 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역시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에 형들에게 주어졌던 그 동일한 숙제를 우리도 역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책감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책감을 씻으라는 것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더러 난 이제 죄가 없어, 그러니 나는 내 과거에 대해서 이제 떳떳해,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과오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잘못을 이제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더러 나 이제 죄 없어, 나는 떳떳해, 이렇게 교만하라고 용서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선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자신들의 과오를 철저히 떨쳐버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돌아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식은 그렇게 나의 죄악을 온전히 떨쳐버림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죄의식을 온전히 떨쳐버리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권을 빼앗았었죠. 그리고 하란에서 긴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타지 생활을 지내면서 야곱은 신앙이 성장한 뒤에 다시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에게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형에게 자신이 하란에서 얻은 많은 소유물들을 내어주고 형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엎드려 절했었죠. 그럼 그게 여러분 그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오늘의 본문에서도 요셉의 형들도 역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요셉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 피해를 입힌 그 동생에게 참된 사과와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듯 우리가 우리의 죄의식을 온전히 떨쳐버리는 것에는 만약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참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까지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처럼 우리는 참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떨쳐버림으로써 온전히 선한 모습으로 돌아서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식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 약속의 세계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약속의 세계로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릴 적에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을 나중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흘러들어갔죠. 그리고 그 요셉도 역시 자신의 과거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2차례나 보복을 했었습니다. 형들의 자루에 은장과 돈자루를 숨기면서 형들에게 2번이나 보복을 했었던 죄악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기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그 악했던 모습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바꾸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이제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요셉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요셉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 후손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누가 그 뒤를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뒤를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죄악된 과거를 떨쳐버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오직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그 선과 생명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과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의 가장 첫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해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결국에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창조된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할 때 그 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번역해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더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창조의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그 선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다시 그들이 선을 행함으로 또 다른 이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파트너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온전한 나라로 창조해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죄악에 찌들어 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친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의 창조자인 당신의 위치까지 높여주시면서 우리를 당신과 동등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부르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손을 잡길 원하신다면 이제는 지난 날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시고 오직 선을 향한 길만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온전한 선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저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창조의 동역자로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러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희로 모든 악을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선만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세상을 온전한 당신의 나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